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6장 찬송가 446장입니다. 춤송 외에는 영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떠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서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수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이 3일째 되는 이 저녁에 우리의 지난 3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는 두 기둥이 되려고 도전받고 아멘하였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허물뿐이고 죄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죄를 씻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려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8절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 구약성경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 역대상 22장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 부분을 이렇게 종이를 껴놓든지 체크해 두시고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3절. 열왕기상 5장 3절. 열왕기상 5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뭘까요? 다윗의 소원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도 아니라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시면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강한 나라가 되고 강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백향목으로 만든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가 그냥 휘장, 텐트같이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다윗에게는 몸내 아쉽고 마음 아픈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도 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초월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다 한들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는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내가 집이 필요했다면 벌써 출애굽 당시에 집을 지어달라고 했겠지. 난 집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끝에 나온 말씀이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을까? 오늘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윗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살인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지 오늘 말씀에 보면 살인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다. 즉 살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인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는 이 윤리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이 말씀이 사실은 해석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살인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다윗이 살인했기 때문에 불경건해서 불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런 뜻인가요? 만약에 그러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윗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지 못하고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솔로몬은 살인자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솔로몬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 자신의 이복형, 어머니가 다른 형인 아도니아를 죽여요. 아도니아를 왜 죽입니까? 다윗이 늙어서 말년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늙었을 때에 이불을 덮어도 추위가 가시지 않는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너무 추운 거예요. 늙어서 이제 죽기 직전이 되니까 이불을 덮어도 추운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을 다윗 곁에 두고 이 아비삭의 체온으로 다윗을 따뜻하게 하는 인간 보일러, 인간 전기장판과 같은 역할을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년에 힘이 없고 늙어서 죽어갈 그때에 이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라는 이 왕자가 내란을 꿈꿔요. 반란을 꿈꾸는 거죠. 자신이 왕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군대를 한 50명 정도 정예부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라의 고관들, 높은 관리들을 다 초대해요. 자기네 집으로. 근데 유력한 대권 주자인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 빼고 나라의 높은 사람들, 고관들을 다 초대해서 자기를 높이고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에게 와서 왕이요,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이미 왕이 되어서 지금 파티하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의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서둘러서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고관들을 데려오고 군대를 만들고 파티를 벌였는데 그것이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왕인 다윗이 그 자신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양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아도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른 거는 왕위는 솔로몬이 차지했으니 다윗 왕, 선대 왕의 몸종이었던 시종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에게 부인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선대 왕의 여자, 물론 결혼한 사이는 아니고 공식적인 부인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선대 왕의 마지막 여인을 나의 부인으로 맡겠다라는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거죠. 솔로몬의 왕권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왕 인정 못하겠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도전이 보인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죽여버립니다.
배달은 자기의 형인데 똑같이 다윗 왕의 형제들인데 그 아도니아를 죽여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솔로몬이 죽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서 아도니아의 편을 들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 아도니아를 공개적으로 지지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요압의 교만 때문에 죽인 거예요. 이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측근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데에 이 요압이 앞장을 섭니다. 우리아를 죽일 때에 요압이 앞장을 서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다윗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추악한 그러한 행실을 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후로 요압이 다윗이 하는 일에 토를 다는 장면들이 종종 목격이 됩니다. 다윗이 뭔가 명령하면 토를 달고 뭔가 명령하면 토를 달고 하는 모양새들이 종종 보여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다윗의 치부를 알고 다윗의 죄를 아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별 수 없네. 다윗 별 수 없네. 그냥 죄인이네. 별거 아닌 사람이네. 그렇게 다윗 앞에서 교만해진 거죠. 이 교만한 요압을 바로 솔로몬이 죽여버린 거죠.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쫓겨갔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놀려요. 희롱을 해요. 오늘 말로 보면 악플을 다는 거죠. 다윗에게 악플을 다는 거예요. 욕을 하고 놀리고 다윗을 비난하고 그 시므이까지도 죽여버립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살인을 안 한 사람이다. 따라서 솔로몬은 살인을 안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고 다윗은 살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했다. 이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보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돼요. 근데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돼야 된다. 이거는 신천지가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 해석하면 안 되지만 이 같은 이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또 다른 부분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를 보자는 거죠.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크게 전쟁하였으므로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성전에는 뭐라고 표기되어 있을까? 열왕기상 우리 3절 그리고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자, 보세요. 열왕기상 5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보세요. 앞에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아하, 그런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했다라는 말이 전쟁을 했다라는 의미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럼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열왕기상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다윗의 발밑에 두시기까지 성전 짓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셨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수들로 하여금 다윗의 발바닥 아래 두시기까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이제 솔로몬 왕의 시대로 와서 보니까 이미 다윗이 전쟁의 승리를 다해서 이미 원수들을 발바닥 아래 다 굴복시킨 상태라서 이제는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고 이제는 눈치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태평한 시대, 평안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과 열왕기상 5장 3절 또는 4절까지의 말씀을 대조해서 보면 다윗은 왜 성전을 짓지 못했으며 솔로몬은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죠?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못 지은 거예요. 아직 전쟁 중이에요. 다윗 시대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원수들이 있었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 짓는 게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솔로몬 시대에는 어떻게 해서 성전이 허락되었죠? 다윗이 이미 원수들을 다 제거해 놓고 나니까 태평한 시대가 된 거예요.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고 전쟁도 없는 평안한 시대가 되고 나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다윗이 살인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아직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 평안함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한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왜 그렇죠? 아직 평안한 시대가 아니다. 아직 완전히 전쟁이 끝난 시대가 아니다. 아직 원수가 네 발 아래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일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에 대충 이 정도 하면 이기겠다. 가자, 싸우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다윗에 대한 전쟁 이야기들을 쭉 보시면 항상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연전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기 전에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싸울까요? 하나님 제가 싸우리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물어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올라가서 싸워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병력이 적어도 자신의 병력이 힘이 없어도 올라가서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다윗이 전쟁을 하고 피를 많이 흘린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한 거,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유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거는 공의의 하나님의 그 공의 면에서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살인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태평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원수가 남아있으면 평안한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즉 아직 대적이 남아있으면 평안한 시대는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평안한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신앙으로 한번 접목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나 이 치열한 삶을 살고 나서 영적인 전쟁을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고 나면 평안한 시대가 오고, 그 평안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역대상 22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2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라고 했으면 이 뒤에 네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할 텐데 그는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앞에 있는 이야기가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뭐라고 나오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할 거다. 그 땅이 평온하고 평안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즉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이유는 이제는 전쟁이 끝나서 평안한 시대, 태평한 시대가 되었고 대적도 없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9절에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라는 말씀과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심적으로 평안한 상태가 되어야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는 우리는 이 싸움을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르게 죄악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충돌,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싸워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영적인 싸움을 신실하게 싸워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참 만족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영적인 전쟁이 끝나고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아직 전쟁을 끝내지 태평한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는 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 은혜를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원수들이 발 아래 굴복하고 태평한 시대, 원수가 사라지고 재앙이 사라지고 평안한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 역시 영적인 전쟁의 연속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때에 우리에게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쉬지 않으며 신실하게 싸워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하늘의 영광
험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